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 누가 그 편지를 받았느냐 하면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줬어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 도시 이름이 나오거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불특정 다수, 어떤 지역이 아니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구든지 이 편지를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핍박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쓰고 베드로후서까지의 기간을 학자들 한 3년 정도 후에 다시 썼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달라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핍박이 더 커진 것도 아니요, 핍박이 사라진 것도 아니요, 여전히 핍박은 똑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베드로후서를 또 쓰게 됐느냐? 한 가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 등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고자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단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허황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학생들 중에 공부를, 시험이 앞인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문제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야, 공부해야지. 근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서 엉뚱한데 막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답답하죠. 그렇죠?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게 뭐야? 나 어저께 밤에 밤샜는데 엉뚱한 거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논 친구가 억울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범위 열심히 한 친구가 억울하겠어요? 논 친구가 뭘 억울하겠어요? 놀았잖아요. 자기는 억울한 건 없어요. 빵점을 맞을지언정. 근데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내가 공부했는데 엉뚱한 거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막 전도합니까? 저 열심은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저 수고가 참 헛되고 헛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기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단을 경계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뭘 강조할까요? 지식을 강조합니다. 알을 강조해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아는, 머리를 채우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히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아, 은혜가 뭔데? 은혜가 말이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근데 은혜는 체험한 자만이 아닌가.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참 은혜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식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식으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거는 뭐 감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 영이 채워지는 그 느낌. 그래서 막 마음속에 그 은혜 가득한 그 은총을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럼 그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거, 그거는 수업 열심히 여러분 학위 따서 공부해갖고 뭘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 아무리 책만 읽어도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책만 아는 거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별개 문제예요. 책 100권, 200권 읽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물론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철학부터, 중세 철학부터 시작해갖고 논리학이 나오고 수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철학이 있는 것이고, 중세 철학자들은 다 수학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그게 바로 다 신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논리라든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신앙은 논리와 이성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 계시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어떤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그 감동,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은혜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그 무엇인가가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 신성한, 신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경험이 그냥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한때 그냥 은혜 받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경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나도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크게 쓰이는데, 하나는 메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메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이성적인 알미고 지식적인 알미고 간접적인 알미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1부 때는 제가 오바마를 아십니까 그랬는데 2부 때는 트럼프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를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세요? 누군지? 알죠? 모르는 분 없죠? 얼마나 아세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아는 거지, 그렇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서 뭘 했는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재산이 많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사실 안다고 하는 게 그냥 이름 하나 아는 거고, 뭐 연예인들 중에 뭐 누구를 뭐 저는 이렇게 장동건 세대라서 연예인 하면 장동건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연예인들, 뭐 유재석 이런 친구들, 유재석도 저랑 동갑이네요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아세요? 몰라요? 안다는 것도 맞고 모르는 것도 맞아요.
자, 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빈이에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예. 유재석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알 거예요. 매빈으로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 경험해서. 여러분 지금 말했던 그런 연예인들을 경험해서 아십니까? 뭐 트럼프를 경험해서 아십니까? 만났어요? 식사라도 한번 했어요? 뭐 대화라도 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들은 거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예.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가족은 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경험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험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알미예요. 똑같은 한국말로는 알다지만 그 암과 이 암, 매빈의 암과 야다의 암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알은 뭘까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1번 매빈, 2번 야다. 뭐일 것 같아요? 야다죠. 하나님을 매빈으로 한다, 들어서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독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99%는 다 알겠죠. 뭐 100%는 모르겠지만 99%는 예수가 누군지 알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그 알은 야다적인 알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는데 매빈으로 하십니까? 야다로 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내가 야다로 경험해서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압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애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단에 쉽게 넘어가요. 등록 성도에, 우리도 등록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오시면 등록하잖아요. 등록 성도의 한 50%, 뭐 많이 잡으면 한 60%가 출석을 해요. 매주 출석하는 사람은 사실은 50%가 되지 않습니다만, 뭐 50%라고 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등록 성도의 50%예요. 그 50% 중에 또 50%만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나머지 50%는 그냥 매빈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여러분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태어났으니까 원죄 있겠지. 여러분 죄인이죠? 예, 나 죄인이에요. 예.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 그렇다고 하대요. 예. 여러분 이거는 알긴 알아도 뭐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대답은 다 해요. 세례 받읍시다. 세례 받아요.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매빈이라고요. 예. 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을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믿습니다. 예. 세례 주세요. 이거는 매빈이에요. 매빈.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어요. 야다로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죠?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쳐다보지 못할 만큼 내 안에 막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냥 눈물이 나야 돼. 그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그게 가슴속에 막 절절히 흐를 때 그게 야다로 하는 그게. 이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고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뭐 직분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지 정말 가슴속에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냐고요. 이게 알의 두 가지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을 야다로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내가 그 주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신의 성품이 뭐냐? 오늘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서 8가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 그렇죠? 믿음의 그다음 뭐예요? 덕을, 그다음 덕의 지식을, 그다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여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 덧붙여가는 거예요. 덧셈이에요. 하나. 이 덧붙여간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결고리가 하나 끊어지면 그 뒤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사랑에까지 덧붙여가는 것입니다. 짧게 한번 8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신앙의 첫 출발, 신의 성품의 첫 출발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을 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잖아요. 그 믿음이 신의 성품의 첫 출발 지역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우리 신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다? 관심이 없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이 아레테는 드러나는 것, 보자기에 이렇게 쌓였던 것이 보자기가 싹 벗겨지면 물건이 딱 드러나죠. 그 딱 벗겨지는 그 순간, 이게 아레테예요. 아레테. 이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자기에 지금 뭐가 쌓여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믿음이 숫자적으로 몇인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100인지 50인지 30인지 몰라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자기를 싹 벗기라고요. 아레테 하라고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일까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든지,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지, 월사 기도회 끝나고 기도하고 갑시다, 1분도 못 버티고 가는 사람 1시간을 그래도 꾸준히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 꼭 그걸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바빠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좀 나와서 청소 좀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쌓아라라고 하는 건 너의 그 믿음, 감추어진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이도록 하라. 세 번째,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는 게 다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그냥 어떤 knowledge 같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책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야다적인 알미예요. 야다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절제는 앵크라데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앵크라데이아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우리가 절제력, 자제력이라고 그러죠. 딱 멈추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자동차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 저는 자동차 비싸봤자 한 몇억 하겠지, 3, 4억, 4, 5억 정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십억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를 스포츠카 종류죠. 스포츠카가 비쌉니다. 사람 많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비싸면 차가 커야 될 텐데 작아요. 2명 겨우 타는 차. 그런 스포츠카가 비싸요. 왜 스포츠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쌀까요? 뭐 때문에? 빠르잖아요. 스포츠카. 와. 350인가 380까지 달린다고 그러죠, 아마. 거의 비행기 수준, 비행기 막 올라갈 때 그 수준으로 달려가는 스포츠카. 자동차의 매력은 빠르다는 데 있어요. 확 그냥 순간 속도 100km까지 2초, 3초 만에 그냥 밟으면 그냥 100km까지 쫙 나가는 그런 스포츠카가 매력적이지만, 만약에 스포츠카의 제동 장치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운행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마 시체도 못 찾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200, 300 달리다가 사고 나면 시차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사진, 저희 어디예요? 오광장. 뉴스 들으셨죠? 전국 뉴스에 나왔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광장 저 이동해서 언덕 이렇게,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거기 내려오다가 저쪽 건물이 있는 쪽, 미르치카잖아요, 저희가. 건물 내려오다가 그냥 빵 터진 거예요. 깜짝.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저걸로 자동차 그걸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빵 터졌는데 어떻게 저런 사고가 일어났나? 봤더니 제동장치 고장, 브레이크가 안 된 거예요. 쫙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네. 저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냥 차를 박았으면 자기도 다치고 다 다치잖아요. 상대방도 다치고. 그러니까 그 도로 중간에 있는 그 화단 있잖아요. 그 섬같이 생긴 거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이런 게 다 쓰러지긴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타박상 정도만 있고 거기를 빡 받쳐서 차끼리 부딪히지는 않았고 다행이에요. 끔찍한 사고가 우리 포항 조기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원인이 뭐였다고요? 브레이크 파열이라고요. 자동차가 빨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내가 이거 죄인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죄인지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죄를 알고서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99%입니다. 그럼 죄인지 몰라요? 알아요. 도둑질, 죄인지 몰라요? 외도, 폭력, 뭐 이런 거 죄인지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아는데 왜 죄를 저질러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 절제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번째는 뭐예요? 인내. 인내는 참고 버티는 힘이에요. 인내란 참고 버티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인내는 신의 성품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그런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참았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인내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내가 참고 결국엔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응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죠. 그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인내할 수 있는, 그 하룻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그 경건의, 그 기도의 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의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때 그것이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경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들기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요. 여러분, 뭐 마음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견디는 시간들이 놀라운 은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우애이고 8번째는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와 사랑의 어원은 같습니다. 어원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은 둘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예요. 우리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마지막 8번째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필라델피아는 동등한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동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가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죠.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신의 성품의 최종 목표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필라델피아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나누는 거. 우리 쌀 나눔합시다 하면, 그래, 쌀 나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나누고. 또 뭐 좀 우리가 좀 섬깁시다, 도웁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내가 2개 가진 거 하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아가페까지 가라고요. 아가페까지. 아가페는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내게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진짜 성자들이나 뭐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이 거기라고. 신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린다. 그게 신의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8가지 신의 성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것은 더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예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그 뒤로는 다 황이에요. 채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절제, 인내, 경건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에서, 절제에서 어디에서 멈춰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중에 내가 멈춰져 있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채우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닿는 그 순간
주님,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 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가지 신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